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오늘 다 했으면 좋겠는데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 6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몇 절까지 하냐면 28절까지. 자, 찾으셨죠? 네. 1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했음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 해볼게요. 자, 우선 이 사사기 6장 이제 중반을 넘어서 하반으로 중반을 넘어가는 이 하반 쪽으로 가는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우선 제가 성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 성경이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인데 이 66권의 성경이 하나예요. 하나라고. 책이 권수로 나눠져 있지만 한 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쌀로 비유하면 쌀, 구약은 쌀의 껍데기 있잖아요. 겨와 같고 신약은 속에 있는 쌀 알과 같아요. 그러면 쌀 알에 있는 그 씨 눈이 있잖아요. 씨눈, 생명. 그거는 예수님과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이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분리하면 마치 도정을 하면 쌀 결을 분리하면 그 쌀 알만 땅에다 심으면 나요, 안 나요? 날 수가 없어. 그건 먹고 치우는 거지. 날 수가 없다고. 영양도 그 껍데기에 많다고요. 또 반면에 등겨도 붙어있고 쌀도 붙어있는데 그 씨눈을 빼버리면 땅에다 심으면 나요, 안 나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과 신약은 하나이면서 씨눈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빨라요.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물론 조금 멀리 가고 가깝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뭐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이런 형편은 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 한 절이 있든 한 단어가 있든 점 하나가 있든 우리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전혀 생뚱맞은 그런 본문이 나오고 전혀 생뚱맞은 그런 낱말들이 나와도 이게 다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여기서는 아직 뭐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염소 새끼, 무교 전병, 가루 한 에바, 이게 다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의미하는 게 있다고. 직접적으로 가루가 뭐가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문맥을 보고 전체를 보면, 장을 보고 권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기드온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어디에 두라고요? 반석. 제가 오늘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요거예요. 반석하고 샬롬.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어떻게 해라? 쏟으라.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반석이 있고 그대로 했다. 그러면 이 반석이 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그대로 행하니라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자, 반석을 먼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게 같은 말이에요. 반석이. 네. 같은 말이에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반석은 신약에 나타난 반석하고 어떻게 다른가? 사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반석 위에 두라 한 걸 보니까 무슨 문자가 있어서 반석 위에 두라는 거예요. 다른 데 두지 말고 반석 위에 두라. 반석 위에. 어떻게 반석 위에 두냐? 고기하고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다. 반석,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쏟으셨죠? 네, 쏟다라는 게 표현이 같은 단어인데 피를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주 정상적인 해석이 되나, 그걸 주석을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아주 큰 주석에도 보니까 이거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여기저기 뒤져보면 볼수록 반석은 예수님이 틀림없고, 또 여기 나타나는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사사기 6장에서 다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해요. 여기서 또 본문에서 또 해석을 해준다고, 그걸 뒷받침을 해준다고. 또 보겠습니다. 반석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반석에서 나왔다는 게 불이, 돌에서 불이 나왔어요. 돌에서.
그런데 출애굽할 때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죠? 물이 나왔어.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왔어. 물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이 반석이 희한한 반석이에요. 그럼 불은 뭐고 물은 뭔가? 불도 하나님이고 물도 하나님이에요. 물은 이제 성령으로 표현하는데 불은 사르시는 하나님, 꺼지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또 모세가 불을 봤잖아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 이 반석에서도 불이 나온다니까. 불이 나와서 어떻게 했나? 불이 나와서 무교 전병을 어떻게 했어요?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딱 사라진 거예요. 지금 재물을 살랐다 그 말이에요. 재물을 뭐 할 때 갖다 바치죠? 재물을 화목제, 속죄제, 번제 이럴 때 재물을 갖다 놓고 살르는 거예요. 번제로 살르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내려서 재물을 불태우는 그 의미는 아사셀 어린 양도 있는데 아사셀 어린 양이 안수해서 진 밖으로 보내는데 그게 다 뭐냐면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 죄를 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이 본문에 드러나요. 우리가 뭐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죠? 늘?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왜? 여호와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안 죽을 거다 이래요. 봤는데 안 죽을 거다 그러니까 봤는데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기드온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순간에 살려 주시는 거지만 어쨌든 그 제사를 통해서 기드온이 죽지 않고 살아요. 산다고. 여기 봐봐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차! 내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난 죄인이라 하나님을 봐서 난 죽었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죽었다라는 거지 이제 본인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으니까 또 실제 그랬고 여호와의 불을 본 자는 죽는 거예요. 모세도 뒷모습으로 본 거예요. 뒷모습을.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는 뭐하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만 해도 되는데 세 번 연거푸 말씀으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첫째, 안심하라. 두 번째, 두려워 말라. 세 번째, 죽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어떻게 확실하게 해요? 더 이상 어떻게 확실하게 하냐고. 안심하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 죽지 않을 거다. 이 말을 듣고도 확신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되나 보세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은 거예요. 왜 단을 쌓았을까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뭐가 생겼죠? 그렇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나는 안 죽는다 이런 확신이. 자, 죽을 거 생각했다가 안 죽을 확신이 생기니까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갈 거예요? 1번 원망, 2번 불평, 3번 감사. 뭐가 나와요? 뒤집어졌거든 상황이. 화가 복이 됐거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람이라면 그래요. 근데 기도는 너무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서 당장 그 즉시 뭐 했어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그냥 샬롬 할 때 평강을 얘기하지만 지금 기드온이 만난 샬롬의 하나님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샬롬. 여기 제일 위에 보자고요. 그 위에. 아까 뭐라 그랬죠?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뭐하라? 안심하라고. 두 번째 두려워 말고. 세 번째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샬롬이 뭐냐면 완전하다, 온전하다, 충만하다,
이런 걸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완전하다 온전하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뭔가 모자라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꽉 차니까 충만한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이 있을 때는 불안했는데 그걸 다 쏟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꽉 임재하니까 indwelling Jesus Christ in my body, in my soul 딱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왜?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요즘에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는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했다. 그런 말이 많아요. 너 봤냐, 만났냐, 근데 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그 샬롬이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 이런 뜻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다. 또 이 샬롬이란 말과 같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실람 이런 뜻이 있어요. 실람.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같이 병행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들어내렸다. 들어 올렸으니 들고 갔으니 이렇게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씩 달라서 어떤 상황을 더 보충 설명하는 말이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샬롬, 충만하다, 정의롭다, 완전하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여기에 실람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게 지불하다, 빚을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했던 거를 실람, 지불함으로 인해서 빚을 갚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빚을 갚았죠? 누가? 예수님이 갚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그런데 이 실람이란 말이 긍정으로 말할 때는 빚을 갚았다지만 부정으로 말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복수다, 보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이랬을까 제가 또 막 묵상을 했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 때도 있었지만 그게 뭐냐면 같은 사건인데 누구에게는 복이고 누구에게는 화가 되는 일이 많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랬고 요단을 건널 때 그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이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누구에겐 그게 영생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린 거고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의 길이 열린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그게 실람이라 그 말이에요. 실람. 보응이다, 보응. 원수를 갚는다 그런 뜻이에요. 샬롬이 그거예요. 샬롬이. 바로 그거라고. 우리에겐 평강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뭐예요? 저주야. 우리에겐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 기드온이 단을 쌓고 제사 드린 다음에 이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 있더라.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오늘까지지만 성경의 시제는 항상 현재라고 봤을 때 하나님 말씀 현재라고 봤을 때 우리 여기 두부촌에 쌓는 이 단이 이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샬롬 위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아닌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내 맘대로 막 다니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에도. 그저께 어디죠? 벨기에 브레셀 공항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230명이 죽었대. 보니까 뭐 30몇 명이 죽었다 그러더니 지금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 사상자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감사해야 돼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지금 맞아 죽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엄마에게 맞아 죽는 아이도 많아. 아빠에게 맞아 죽는 아이가 많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데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놔버리시면 그네들과 다를 바 없어요. 똑같다고 우리도. 우리 똑같다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이란 말이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이런 뜻인데 꽉 찼다 이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그 충만함을 느끼고 기드온이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고 그날 밤에 25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또 나타나셔서 내 아비의 숫소 곧 몇 년 된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야. 7년 됐지만 소가 첫 번째 소도 있고 두 번째 소도 있고 세 번째 소도 있고 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숫송아지다. 네 아비 집에 있는 거다. 7년 된 거다. 둘째 거다.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조건. 행하나 안 하나. 우리에게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저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구원은 공짜지만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기드온이 봐봐요.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 이거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네.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아, 아세라는 나무로 만드는 우상이구나. 그죠?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 성에 아세라 상하고 바알 상이 많이 있구나. 단이 있구나. 근데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그 땔감을 이방신 아세라 나무로 땔감을 해서 번제를 드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드온이 유대인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넜다고.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요아스. 요아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어느 집 하나 여기 보니까 어느 집 한가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